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 29강 진행하겠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그 육자 대명왕 진언은 그 티베트 금강밀교의 금강살타 수련 중에 사용하는 주문이기도 하고, 우리 그 동아시아 쪽에서는 관세음보살 신앙의 그 핵심적인 진언이죠. 그래서 화엄경과 법화경에서는 서방 극락 정토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관문이 결국 관세음보살이 통해서만이 그 서방 극락 정토에 들어갈 수 있다. 극락 정토에 들어갈 수 있는 정토 사상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관세음보살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과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 미륵불과의 그 관련성, 그리고 아미타불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륵불은 정도령이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미륵불이 우리의 그 몸속에서 포태 양육되어 나오는 중생의 몸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생성돼 나오는 화신불, 미륵 화신불이 정도령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륵불은 여기 아기부처라고 그랬죠. 아기부처. 그래서 아기부처라는 이 아기다. 갓난아기다. 라고 하는 것이 요 미자가 갓난아기 미자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미타불도 미자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게 그 아는 뭐냐면은 이게 언덕 자니까 언덕에 있는 미다, 그런 뜻이에요. 언덕에 있는 갓난아기다. 그러니까 언덕에 있는 갓난아가 아이가 암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리랑 고개 또는 에덴 동산, 이렇게 크고 높은 산이 아니고 이 어떤 고개, 언덕, 이런 개념에 거기에 아기 부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륵불은 그냥 아기다, 그런 소를 몰고 있는 아기. 그래서 미에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은 아미타불은 언덕에 있는 아기 부처다라고 하는 거죠. 언덕에 있는 아기 부처. 타자는 이제는 비탈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덕에 있는 아기가 있는 곳이 비탈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꼭대기는 아니고, 어떻게 됐다면 산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산 올라갈 때에 산이 여기가 산 꼭대기면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비탈진 데 있잖아요. 비탈진 데다라는 거예요. 여기 비탈, 그러니까 뭐 2지점 정도 된다, 여러분. 여기 경사면이라는 거죠. 경사면. 그러니까 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이 있는데, 이 산에 비탈진 곳에 있는 아기다라는, 산 꼭대기에 오른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산을, 제가 여기서 우리 몸에서 부처의 수정란이 중생의 몸에서 생겨서 비로자나불과 합해서 옴마니의 작용으로 생성이 돼서 미륵불로 화신이 돼서 이제 포태돼서 나와서 이렇게 머리 밖으로 여기 볼록하는 여기 머리에 나오려고 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산 생기는데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아니고, 나온 게 아니고, 나온 게 아니죠. 나온 게 아니고, 여기 비탈진대 있다는 거예요. 비탈진대. 올라가고 있는 중이란 뜻이죠. 비탈진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노래로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할 때 그 아리랑 고개라는 게, 우리 아리랑 할 때 그 아자 아닙니까? 예, 그 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랑 고개. 아리령. 고개령자를 써가지고 아리. 고개에 있는, 아가 있는 고개다. 아라는 고개다. 아라고 불리는 고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경사면에 있다. 그게 이제 아리랑 노래인데, 우리나라 민요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게. 이게 아미타불을 또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 고개라는 게 다 이 아미타불이 있는 고개라는 뜻입니다. 아리랑 고개가 아미타불이 있는 거네, 아미타불. 예. 그래서 이 고개를, 그러니까 고개를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고개에 올라가야지, 이렇게 머리 밖으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고개를 넘어간다는 게. 그런데 이게 이제 본래 아미타불의 의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가 선도 그림에서 이 내경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는 아미타불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다. 그러다. 아미타불. 그래서 여기 자시운이라고 그러는 게 제가 미륵불은 자시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시보살의 말씀, 미간, 상방, 백호강, 능멸, 중생, 전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미간에, 양 눈썹 사이에, 제3의 눈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백호강이 뿜어져 나오는, 빛을 뿜어져 나오는데, 그것이 능히, 중생의 윤회 수레바퀴에 돌아가는 것을, 과정에서의 그 모든 고통을 소멸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미륵보살 자시운. 근데 여기 위에 이렇게 보면은, 법장운이라고 또 있어요. 법장운. 그러니까 이 법장이라는 존재가 아미타불을 뜻하네요. 법장운. 그래서 법장운. 그래서 아미타불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 법장이라는 사람이 서원을 세워가지고 자기 아미타불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이, 세속적 이름이 법장이에요. 법장. 그러니까 미륵불의 그 이름은 자시고, 미륵불은 자시, 자비로운 자시. 그래서 자시보살이라고 하는 미륵불을. 자비로울 자자 써가지고 자시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법장, 그러니까 법장 한자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법이 숨겨져 있다 그러는 거죠. 어떤 숨겨져 있는 법이다. 그래서 법장.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아미타불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아미타불을 법장이 얘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법장이다. 미륵불이라 쓰지 않고 자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뭐냐면은 이게 요 그림 자체가 우리 몸에서, 중생의 몸에서 부처가 나오는 거를 표현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척추예요. 척추. 그러니까 등뼈가 되는. 여기는 여러분의 앞면. 이쪽에 배 쪽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런 자연산수 개념으로 해서 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갓나라이가 하나 있어요. 여기 갓나라이. 요게 바로 이 아기부처 미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륵불의 미, 아미타불의 미예요. 여기서부터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강궁에서 여기 강궁 요 지점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미타불에 이렇게 뭐라고 돼 있냐면 감목 등청 사대해 그렇게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감목 등청 사대해. 그 다음에 백호 완전 지수미. 백호 완전 지수미.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법장운이죠. 법장운. 법장. 자, 한자로 바꾸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보겠어. 감목이라는 게 뭐예요? 감목이라는 게 그 감청색 눈, 그러니까 보라색에 가까운 눈이라는 뜻이죠. 이걸 표현하면 보라색, 감색 눈이, 그러니까 눈이 감색이에요. 감색이 도는데 그 감색의 눈이, 그러니까 지금 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빨주, 노초, 파, 남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주, 노초, 파, 남보. 그러니까 여기가 보라색이고 여기는 남색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감청색이 여기 그러니까 이게 감목이라는 거죠. 이게 감목. 그렇죠? 이게 이 눈이 제3의 눈이 감목이, 이걸 감목이라고 한 거죠. 이게 감청색. 이게 감자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아, 감색 감자 이건데 감색 눈 감목.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감목이라고 하는 거 감목. 그래서 이게 감색 눈, 이 감색 눈이 그러니까 제3의 눈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3의 눈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3의 눈, 이게 이제 감색 눈, 제3의 눈이 전시안이죠. 전시안이 등청한다는 거죠. 등청한다는 것은 그 깨끗하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맑고 맑다 그런 때 맑을 등자에 그럼 맑고 깨끗하게 한다. 맑고 깨끗. 감색 눈이 뭐냐? 이거 제3의 눈이 맑고 깨끗하게 뭐를 맑고 깨끗하게 하냐면 사대해.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죠. 그러니까 큰 바다, 네 군데 있는 큰 바다, 사대해를 큰 바다, 네 군데의 큰 바다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건 온 누리에 있는 바닷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는 결국 온 누리에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대라는 게 실제 바깥에 있는 세계의 그 물을 뜻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일단 그 좁게 잡으면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물부터 깨끗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몸속의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는 거죠. 아주 깨끗한 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3의 눈이 붙여 쓰겠습니다. 제3의 눈이 몸속의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게. 그러니까 흙탕물을 어떻게 하면 이때 그 물질의 변성이 있어가지고 그 모래알이라든가 흙이나 이런 거를 불로 이렇게 고도화시켜서 맑고 깨끗한 유리 입자들로 제가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나노 입자들로. 그러니까 몸이 아주 투명한 그 깨끗한 유리알들, 아주 작은 나노 입자들이 온몸에 가득 차게 되면서 투명한 그 몸이 돼서 이때는 이제 이런 걸 유리 광화체라고 그랬잖아요. 유리 광화체가 돼요. 유리 광화체. 그러니까 유리처럼 유리알들, 유리모래들, 작은 나노 입자들 같은 유리모래들이 몸에 가득 차면서 몸이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리 광화체다 이렇게.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백호, 여기서도 뭐예요? 백호라는 게 그 밑에 그 자시보살에는 백호강이 나오니까 뭐예요? 이것도 역시 그 흰 털 같은 광. 그러니까 이 눈에서 이게 제3의 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니. 이게 제3의 눈에서 빛이 뻗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3의 눈에서 백호강, 흰 빛이 뻗어 나온다. 흰 빛이 뻗어 나오는데 이런 뜻이죠. 흰 빛이 뻗어 나오는데 거기서 완전
천천히 이런 뜻. 천천히 굴러간다는 뜻이야. 완전 천천히 굴러서 그러니까 눈알이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지고 천천히 회전을 하면서 그렇게 구른다기보다는 이거는 회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회전하면서 그래서 제3의 눈이 흰빛이 뻗어 나오는 제3의 눈이 흰빛이 뻗어 나오는 제3의 눈이 천천히 회전하면서 지숨이 그 회전하면서 수미산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회전하면서 수미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법장운이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3의 눈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미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머리에 이렇게 생성되는 요 산이 수미산이구나라는 거라. 이게 수미산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수메르산이 어디 쓴 거예요? 수미산. 그러니까 수메르산이 뭐 수메르 문명이라고 해서 저기 바빌론 거기가 수메르 문명이 아니고 수메르 문명은 우리 몸속에 생성되는 문명이 그게 진짜 수메르 문명. 그러니까 지금 바빌로니아 지금 뭐 수메르 문명 거기 수메르인들이 정착하고 그건 다 사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신화적인 얘기 그게. 그게 물론 역사적인 얘기기도 하지만은 신화적으로 표현되는 내용들을 현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수메르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다는 거죠. 그렇죠. 수메르인들이 거기에 처음 정착해서 인류 문명이 처음 시작된 것이 수메르 문명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수메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도 당대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머리에 생성되는 산이 이게 수메르 산이고 여기가 바로 수메르 문명이 이제 첫 문명이 생기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수메르 산이에요. 이게 여기가 수메르산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게 수메르라는 게 수가 머리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미산이, 이것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수메르산에서 이것도 수미산. 여기 돼 있어. 이것도 수미에서 여기도 머리에, 수미도 머리에 갓난아이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무튼 여기 머리에 갓난아이가 이제 여기서, 이게 제3의 눈이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 제3의 눈 속에서 갓난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눈알 속에서. 그 새알 속에서 이렇게 알 속에서 어떤 생명체가 자라듯이 눈알 속에서 자라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제3의 눈 요 가져왔지만 요거죠.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서 완만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회전하고 그러니까 이 눈이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는 거죠. 눈알이 회전을 하고 있으면서 백호강을 뿌리면서 수미산을 위에 오르려고 수미산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 요런 표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미타불은 요런 상태를 지금 뜻하는 거죠. 요런 상태가 아미타불의 상태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아미타불도 그러니까 제3의 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3의 눈 속에 갓난아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눈 속에 갓난아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눈에서 자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관세음보살하고 어떤 상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불을 제가 제3의 눈이라고 그랬으니까 미륵불이 그 아미타불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미륵불이 아미타불이다. 이꼴 아미타불. 그러니까 서방 극락 정토 세계의 그 부처 극락 정토 서방 극락 정토 세계에 가려면은 우리가 미륵불이 돼야지. 미륵불이 된다고 하는 것이 곧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부처가 많아요. 보살도 많고. 그런데 이런 많은 부처와 보살을 통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륵 화신불이 바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다른 게 아니다. 미륵불이 아미타불이다. 그런 거를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왜 갓난아이 부처에 제3의 눈에서 자라고 있는 갓난아이 부처인데 미륵불은 소를 몰고 있는 아기로 표현한 거고 아미타불은 제3의 눈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기를 표현을 한 것인데 그때의 이 그 아기 부처가 이 부처가 관세음보살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면은 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보통 관세음보살 상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관세음보살 상을 보면 관세음보살 머리에 여기 항상 아미타불이 있습니다. 여기 항상 아미타불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음보살상 요거 관세음보살상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잉어를 타고 있고 가령 다른 관세음보살 여기 보면 요 관세음보살 있잖아요. 요 관세음보살도 항상 머리에 이렇게 아미타불이 있어요. 머리에 잘 보시면 요것도 관세음보살상인데 아미타불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아까 처음 봤을 때 관세음보살 여기도 아미타불이 있어. 여기도 아미타불이 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관세음보살 머리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아미타불은 그 관세음보살 몸속에 특히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방에 알아차릴 수가 있죠. 아미타불은 머리에 있다. 자, 머리에 있다 그렇죠? 머리 여기 제3의 눈 6번째 차크라. 그러니까 6번째 차크라 여기 이제 머리 밖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죠. 보관 밖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 개념으로 보면 수미산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돌고 있는 거니까 6번째 차크라에 있는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6번째 차크라. 우리 개념으로 보면 6번째 차크라에서 존재하고 있는 부처의 상을 아미타불이라고 하는구나. 여기가 바로 아미타불의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미륵불은 몸 밖에 나왔을 때고, 그러니까 미륵불은 몸 밖에 나왔다는 것보다도 이 전 과정에 소를 몰고 그 검은 소를 하얀 소로 바꿔 나가는 그 전 과정을 이끌고 있는 것이 미륵불이고, 그래서 7번째 차크라로 나오는 거고, 아미타불은 그 중에서도 특히 6번째 차크라에 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포인트로 해서 잡아준 게 아미타불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아미타불도 그렇고 이제 나중엔 보겠지만은 동방정유리 세계의 유리광 열애 이 부처 그다음 지장보살 뭐 이런 보살들 개념이 다 이 우리 몸에서의 어떤 그 관점에 따른 미륵불의 형상들을 표현해 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이제 아미타불을 보니까 아미타불은 결국 이것이 6번째 차크라에 올라왔을 때에 미륵불이 이렇게 포태 양생, 성종복, 이렇게 7단계로 간다. 그렇게 할 때에 6번째 단계에 6번째 차크라에 왔을 때에 미륵불의 형상을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럴 때에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 몸이 관세음보살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럴 때에 아미타불이 여러 개 머리에 왔을 때 우리 몸이 관세음보살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관세음보살과 같은 거예요, 이게. 관세음보살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 여러분이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은 여성체로서 많이 표현됩니다. 물론 관세음보살이 여성체였다가 남성체였다가 양성동체다 이렇게 표현이 자꾸 되는데 기본적인 포지션은 여성체로서 많이 표현이 돼요. 자, 왜 남성체가 되기도 하고 왜 양성동체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냐는 거는 제가 이제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성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성.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중생이 비로자나불의 그 빛을 받아들여서 중생은 불모, 부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중생은 부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미륵불의 어머니다라는 게 중생이 미륵불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바로 미륵불의 어머니인데 미륵불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바로 뭐냐면 관음모다라고 하는 관음모. 관세음보살 모 엄마. 그것을 관음모라는 거 하는 거예요. 관음모. 관음모 신앙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 관세음보살이 엄마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엄마. 관세음보살 엄마의 형태를 중생이 취하게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 미륵불이 탄생돼 나올 때에 여섯 번째 차크라에 와 있을 때에 그것이 아미타불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서방 극락 정토 세계가 바로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게 아미타불이 그 미륵불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걸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서방 정토 극락 세계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오늘 안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을 뜻해 우리 중생을 뜻하네. 중생. 관세음보살이 뭐야? 네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돼. 그런 뜻이에요. 네가 관세음보살 여자가 돼야 여자가 여자보살 관세음보살이 돼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몸에다가 그저 여섯 번째 차크라에다가 아미타불을 모시면은 그게 미륵불이 그러니까 머리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 부처 미륵불의 형상이 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미륵불이 아미타불로 이렇게 미륵불이 그저 머리 밖으로 화신불로 나오기 전에 일곱 번째 차크라 전에 여섯 번째 차크라 상태가 아미타불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자도 뱀을 뜻하는 겁니다. 뱀. 이게 검을 뜻한다, 칼을 뜻하기도 한다 그런 건데 이 검과 칼이 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것은 일단 아미타불의 타자도 뱀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덕에 있는 뱀이다 그런 뜻이에요. 타자는 언덕에 있는 뱀이다. 그러니까 언덕에 있는 뱀. 그 언덕에 있는 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보지만 여기에 지금 여기 뱀머리가 여기 와 있잖아요. 언덕. 그러니까 요 산에 있는 뱀이다라는 게 타자예요. 아미타불 할 때 타. 아미타불에 요 타자 있잖아요. 타자가 언덕에 있는 뱀이란 뜻이야. 언덕에 있는 뱀이다. 그러니까 여기 집 같자니까 뭐 이게 지금 집이잖아, 집. 여기 집이잖아. 이게 지붕이고 여기가 집이란 말이야. 이렇게 집처럼 돼서 여기 아미타. 그래서 이 집에 그 칼이 있다는 뜻에 검이 뜨니까 이 뱀이 나중에 검으로 변해요. 검으로. 그러니까 일단 요게 뱀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자 사전 찾아보면 뱀이란 뜻이에요. 요게 뱀. 그래서 요 언덕에 있는 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언덕에 있는 뱀. 그러니까 이제 언덕은 언덕인데 뱀이 있는 언덕이니까 요게 뱀 아직까지 뱀의 구간에 있는 요거 이렇게 여섯 번째 차크라에 양쪽에 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뜻한다는 걸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타자로.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여섯 번째 차크라니까 제가 어려서 이사와 그러니까 좌측이며 진사 여길 뜻하는 거구나. 이게 여섯 번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뱀이 있으니까 뱀. 여기 타자가 뱀 있다. 여기가 제3의 눈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서방정토가 여기에 있는 거냐? 왜 서방정토라고 하는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게 이때에 왜 감노가 이렇게 나오는 거냐? 제가 다른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빈몸 활성화 과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섯 번째 차크라에 있는 여기가 바로 송가체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바로 제3의 눈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바로 불사영생약이 생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금액과 오객이 생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감노주예요. 감노주. 그래서 그 간센보살이 감노의 병을 들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요. 바로 여기서 여기 여섯 번째 차크라에 여기 송가체 있는 곳에서 바로 금액과 오객이 생성돼서 그 금액과 오객이 바로 감노에 해당된다 이런 거예요 원래.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 얘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